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아리아 우리오리오리오리오리아 리아리아리아 우리오리오리오리오리아리아 우리오리오리오리오리아리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을 전도 초청잔치 두 번째 날 저녁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찬송으로 부록 15장 영은대회 열렸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은대회 열렸네 형제 자매 모이세 이번에도 많은 은혜 받으세 세상 모든 속된 일 모든 잡념 버리고 빈 마음을 가지고서 모이세 성령으로 오는 은혜 피할 것이 없구나 갈급했던 심령에 전국 기쁨 주시니 모두 와서 귀한 은혜 받으세. 네, 어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초청 잔치를 통해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귀한 초청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부르실 건데요. 이번에 한번 가사를 개사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잔치 열렸네 형제 자매 모이세 이번에도 많은 은혜 받으세 세상 모든 속된 일 모든 잡념 버리고 빈 마음을 가지고서 모이세 성령으로 오는 은혜 피할 것이 없구나 갈급했던 심령에 천국 기쁨 주시니 모두 와서 귀한 은혜 받으세 바람 같은 소리와 의뢰 같은 소리로 성령께서 강한 역사하실 때 영의 모든 은사와 이적 기사 능력이 나타나서 힘을 더욱 주시 불과 같은 성령이 더러운 것 태우고 우리들을 성결하게 하시네 진리 알게 하시고 대신 기도하시어 하늘 가는 힘을 더욱 주시네 성령으로 오는 은혜 피할 것이 없구나 갈급했던 심령에 천국 기쁨 주시니 모두 와서 귀한 은혜 받으세 아멘. 다음 찬송으로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다음 찬송 복음성가 6권 106장 많은 사람들 찬송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행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다음 찬양 복음성가 6권 218장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함. 4절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으로 복음성가 6권 35장 나를 지으신 주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이상으로 찬송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 초청 잔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예배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 화평반에 특별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소만수 형제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간증이 끝나고 나면 목자님이 또 말씀을 또 인도해 주시는 순서로 오늘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 준비하시기 위해서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안교회 전도 초청잔치 두 번째 날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대표로 오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눈 감으시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안교회 가을 전도 초청 집회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초청 집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이 기쁜 초청잔치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초청받아 오신 귀하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정말 소중하고도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간증해 주실 간증자와 말씀 증거하시는 목자님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희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소만수 형제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목자님께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떨리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여수교회를 알게 된 것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전주 출신이고요. 그 이남 사녀의 막내, 이렇게 이쁨을 많이 받았겠죠. 태어났고 바로 위에 형님인 그 처음에 참여수교회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원래 어렸을 때부터는 저희 집안이 종교를 믿지 않는 집안으로서 그 어린 시절에 종교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는 처음 참회수 교회를 알게 된 것은 그 직장 생활 할 때부터였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된 이야기겠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한 지역이 거의 안산, 정읍, 광주, 천안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한 지역이 항상 참일수교회가 따라가 있었어요. 안산에 있을 때도 참일수교회, 광주에 있을 때도 참일수교회, 천안에 있을 때도 참일수교회 항상 있었고요. 그 처음에 안산 지역에 취업했을 때 그 참일수교회 이야기 듣기 시작하였는데 그 부산에 계신 고모님이 계세요. 그 지금은 돌아가신 소감사 집사님이 권유를 받아서 참일수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교회에 관심도 없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연히 대답만 하고 교회를 안 가게 되었죠. 그렇게 직장 생활에 충실하면서 세월은 또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안산에서 제가 한 1년 정도 근무를 생활을 하고 그 근무가 좀 짧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 전라북도 정읍으로 또 회사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남 사녀 바로 위에 그 형님인 손한기 집사님이라고 전주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고모님과 함께 계속 교회를 나가라 권유를 항상 받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형님은 저에게 항상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항상 이야기를 하고 부산 고모님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교회를 가라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꾸준히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권면을 하게 됐고 또 직장 관계로 인해 지역을 또 옮기게 되었어요. 그 지역을 옮길 때마다 항상 참회수교회 있다고 교회 가보라고 항상 권면을 해주고 경기도 안산에 있을 때 전라북도 정읍, 전라도 광주 있을 때도 거기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광주 있을 때 한 6년 정도 오랫동안 근무 생활을 했었는데 그 근무하는 동안 제가 이교대였어요. 그래갖고 교회에 갈 수 없는 상이었었고 그때 광주교회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교회 광주에 근무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얼굴 한번 보자. 알고 지내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광주교회 한 번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저는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을 하여 천안에 정착하게 되었죠. 그게 천안에도 왔는데 또 천안에도 참여수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야, 참여수교회는 어디까지 있는지 참 궁금했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 아내와 그때 천안에 원선동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때 한 번 방문을 했고 그 쌍용동 진주빌딩에 교회가 있을 때 한 2번 정도 그 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가 첫 신혼집이 그 진주빌딩 건너편에 신성 아파트였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 살고 있어가지고 그때 김미영 자매님이 저녁에 와라 집으로 초대를 해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 맛있는 저녁 식사도 대접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또 이제 15년은 세월이라는 흘렀고 교회는 점점 멀어져 갔고 교회는 안 나가고 그렇게 됐는데 2023년 봄에 형님께서 천안에 영은 전도회가 있다. 한번 같이 가보자.
이렇게 권면을 하였는데 사실 뭐 그동안 뭐 교회 가는 거에 부담 갖지는 않고 항상 뭐 인사하러 한번 가겠지, 가자고, 같이 가자고 그 하면서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아내는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은 못하고 그 당시 그 저희 막내딸 그때 4학년이었는데 연서와 함께 교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왔을 때 좀 신기한 것은 연서가 너무 즐거워하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 때 되면 스마트폰을 항상 보는 아이인데 교회에 와서 폰을 내팽개치고 아이들하고 교사 선생님들하고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교회 다시 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주에 다시 교회를 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님이 너무 마음에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에 너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때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 합평반 형제님들과 대화하면서 이번에는 좀 신앙생활을 좀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저에게 권면을 했는데 그때 저도 이제 마음가짐을 좀 갖고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돼서 매주 이제 안식에는 이제 참석하게 되었고요. 제가 참석하는 동안 그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이 10계명이었어요. 그때 10계명 중에 제가 기억나는 계명 중에 둘째 계명인 우상은 섬기지 말라, 그리고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말씀이었는데 그 둘째 계명의 말씀을 하실 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비로소 그 형님께서 교회를 다닌다는 증거로 제사를 안 지냈어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도 상만 차리고 절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미워했죠, 형을.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목자님께서 여섯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찔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님께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미워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항상 명절도 되면 저희가 어린 시절에 제사를 해야 된다는 그 어린 시절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아버님이 항상 해왔던 행동이었었고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저희가 형이 장남이잖아요. 근데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절에 가면 또 음식 장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그 전날 미리 재료를 다 사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저를 음식 장만할 때까지. 그래서 음식 장만하려고 일찍 내려가면 항상 형은 늦게 오고 그때 당시 금요일, 토요일 겹쳐 있으면 교회에 있고 또 안식일은 오전은 또 늦게 오잖아요. 기다려도 안 와요. 어머님이 뭐 버럭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또 형 오면 뭐라 안 해요. 저한테 막 계속 뭐라고 하니까 저도 그게 이제 짜증이 나다 보니까 엄청 형을 미워했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그 오후 분만 예배 때 그 형을 미워했던 마음이 저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신앙생활 더 충실해야 그런 그 마음이 들었고요. 그 후부터는 안식일 날 오전 예배 때 김한석 장로님하고 김미영 자매님이 안수기도를 받아야 된다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안수기 당황해가지고 좀 마음 정리되면 그때 받겠다. 네, 김한석 장로님이 안 된다. 안수기도 받아야 된다. 뭐하는 소리 뭐라고 그냥 나가자. 어쩔 수 없다 나갔어요. 근데 안수기도가 그때 당시에 성령이 무엇인지, 뭐 성령을 받으면 뭐가 좋은지, 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안수기도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수기도를 받고 그 다음 주 또 안식일날 꾸준히 김박수장님은 나가자, 안수기도 받아야 된다 계속 말씀을 하셔서 그때 이제 성도님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안수기도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순진히 따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억으로 안수 받은 지 한 3주 차 때 그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뭔가 뜨거워지고 더불어 몸이 진동이 오고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아마 이때 성령의 감동이 오기 시작한 시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목자님께서 원래 그날부터 구도자 교육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구도자 교육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오전은 마찬가지로 몸이 진동이 오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근데 기도 끝나고 목자님께서 되게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고 성령을 받고 2층을 화평만시로 내려가니 모든 또 신도님께서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죠. 그리고 오후 분반 예배가 끝난 후에 성령을 받은 것을 소감 축하하기 위해 교회에서 이제 케이크를 또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또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며 회당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셔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온몸이 뜨거웠고 성령의 감동에 눈물도 나기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끝난 후에 목자님께서 성령 받는 소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탄 상태여서 그때 사실 이때까지 제가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성령이 성령인지 모르고 그 소감할 때나 밴드 글에 올릴 때 하나님께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던 거예요. 그때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지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면에서 되게 부족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라는 큰 선물을 너무나 일찍 주신 거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기뻐하는 것은 잠시였어요. 제가 이렇게 성령을 받기 전부터 좀 가정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원래는 아내는 본인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엄청 싫어했어요. 제가 교회를 한두 번 출석하면서 그러느니 뭐 며칠 있다가 안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한두 번 가더니 이제는 매주 토요일이면 교회를 가려고 옷을 입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실망스럽고 섭섭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출석을 하는 문제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런 갈등은 거의 한 달 지속되고 아내와 엄청 많이 싸우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면서 아내는 결국 저에게 완강하게 교회 가지 말라 저에게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였고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결국 2주 동안 교회를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2023년 8월 10일 안식일에 예배에 참석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 방에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솔직히 그 성도님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했는데 전화를 못 받겠더라고요. 내 마음이 이 상태인데 전화 받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누워 있었는데 그 아내가 답답했는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 좀 하자 툭 건드렸는데 와 이게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이게 다 이게 성령의 힘인가?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단단해져서 그런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그 모습을 본 아내가 나가자 가까운 뭐 내려가서 이야기 좀 하자 아이들이 있으니 나가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밖에 가까운 저수지로 이제 저희 집에서 가까운 저수지 이동을 하면서 아내와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아내와 차 안에서 이렇게 밖에서는 큰 소리 날까봐 차 안에서
둘이 단둘이 이야기를 했는데 왜 교회가 좋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못 가게 하냐? 내가 뭐 나쁜 짓 하냐? 왜 교회를 못 가게 하는데 나는 일을 할 수 없다. 완고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내와 그 말다툼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하다가 아내의 마음이 변했는지 그 연서는 데려가지 말라 교회. 당신 혼자만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연서를 데려가지 말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연서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그 마음에 기뻤어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막 이렇게 웃음꽃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웃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후로 아내는 저에게 교회 성경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많이 이야기 주고받고 했었는데요. 제가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실질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어떻냐, 나도 몰라.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니 알고 싶으면 그때 이제 전주에 형수님이 계시잖아요. 형수님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궁금하면 교회 가서 한번 직접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나는 그 교회에 오는 거에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 따뜻한 그 부분이 있어서 난 교회를 간다. 지금으로서는 나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나한테 뭐 물어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웬일인지 안식일 전날에 아내가 교회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웬일이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물론 교회에 자기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남편이 그토록 교회에 빠진 거에 궁금하기도 하고 그 남편의 집에 남편 없이 집에 있으니 차라리 남편과 함께 교회에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너무 자기를 환대하지 필요는 없고 예배를 드릴 생각이 없으니 그리 알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금요일 저녁에 저 아내가 저에게 당신 방언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거 자기가 어떻게 알지? 인터넷 검색을 한 것 같더라고요. 당황했어요, 솔직히. 네, 성령을 받았는데 아내한테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그 이야기를 하자. 나 방언해 그냥 응 하고만 말았어요. 더 이상 뭐라고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래갖고 저번에 교회에서 케이크 가져온 거 있잖아. 그거 성령 받아서 케이크 가져온 거야. 그때 케이크 가져갈 때도 곰곰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져가면 뭐라고 해야 되지? 했었는데 그때 케이크 가져온 것을 기억이 나서 이게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온다는 것을 교회가 미리 기뜸을 해주었고 아내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신도분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내가 교회에 도착했을 때 모든 분들이 차분하면서 반갑게 아내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내는 그동안 몇 번 교회 출석을 통해 알게 된 분들이 보여서 마음이 열렸는지 놀랍게도 아내는 순순히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배에 참석하게 되자 또 곤란한 일이 또 생겼어요. 예배 시간에 이제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가잖아요. 이제 뭐 연서가 나가는 거예요. 안수기도 받으러. 근데 아내의 입장으로서는 그때 당시는 이해가 됐죠. 저 어린아이가 안수를 받으러 나간다고? 뭘 한다고 무엇을 알고 자가 안수기도를 받을까 이렇게 화를 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절대 연수는 또 교회에 안 보내겠다. 저 강력하게 또 나에게 이야기하였고 원래 교회를 따라올 때 오전 예배만 보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그냥 예배 끝나고 저희는 바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8월 27일 세례식 날이 다가왔죠. 사실은 아내의 갈등으로 저의 세례식 이야기를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점점 세례식은 다가오고 말은 해야겠는데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또 형님 네 분께서 천안을 오겠다 저에게 통보를 했는데 아내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망설이는데, 내가 그때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네 분이 천안에 온다고 하더라. 아내는 왜 오냐. 그때 당시에 이게 형님 네 분이 저를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그 형님 네 분을 싫어했기 때문에 오는 거에 대해서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세례식 날짜를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세례식 날 아내가 세례식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지만 그것도 아이들 데리고 다 같이 가겠다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아빠의 한 번밖에 없는 세례식인데 이게 아빠를 축하를 해주고 가야겠다고 아이들이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세례식 날 세례를 받고 저의 제사함을 얻어 하나님 자녀에 다시 태어났던 기쁨은 컸지만, 아내는 비롯하여 온 가족이 와서 축하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고 그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전주 형님 네 분께서 전날부터 오셔서 진심을 축하를 해주었고, 그 이 자리를 비롯해 저를 참회수교로 인도해서 세례와 성령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형님과 형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그토록 빨리 성령을 주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갈등으로 교회 출석이 어려웠을 때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어쩌면 제가 교회를 못 오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성령의 선물을 일찍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세례식을 끝나고 여전히 아내는 교회에 따라왔어요. 그리고 아내의 마음이 점점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 아내에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의 모습에 저의 아내도 점점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더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주 형수님께서 제 아내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믿음의 길로 또 인도를 해주었어요. 지금은 아내와 세 자녀 모두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두 딸 하나님께 귀한 성경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내와 두 딸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죠. 하지만 아쉬운 것은 저희 아들 경환이에요. 아직까지 세례는 받았지만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아들 경환이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형과 형수하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대화했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할 건데요. 그 형이 너는 미끼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미끼야? 야, 너의 가족을 잡기 위해서 네가 미끼가 된 거야. 그 이야기 듣고 미끼든 뭐든 저희 가족이 믿음 생활에 교회를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뭐든 돼가지고 뭐든 저희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 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저희 또 가정이 아시다시피 믿음과 신앙 성장 위에 교회 옆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네, 결심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이사를 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여유족으로 이게 쩐이 부족하다 보니 망설이게 되었는데 저희 아내가 여기저기 검색을 하면서 어느 아파트 이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아파트를 뭐 구경하기도 하고 많이 알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사를 갈 수 있을까? 여유 자금도 없는데 어떻게 가지? 저는 망설이게 되었거든요. 근데 대우타우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워낙 그 교회에서도 가깝고 저희 애들의 신앙생활에 성장하기 위해서 꼭 이사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가지? 막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나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있을까? 막 하다가 이 집이 기존에 살았던 집이 빨리 나가면 좋은데 늦게 나가면 이사를 할 수 있을까? 막 망설이고 있었는데 뜻밖의 저희 장인어른이 도움을 또 주신 거예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줄 수 있겠냐? 근데 또 장인어른이 또 큰 보탬을 해주시고 생각지 않게 나라에서 이렇게 그 해주는 그 자금이 또 있어요. 또 우연치 않게 또 그게 됐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사를 가라는 하나님 지신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그 대화 아파트 무작정 계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돈이 없었어요. 그때도 계약할 때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몰랐어요. 근데 무조건 계약하고 한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됐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사하게 됐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게 저희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이렇게 천안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면에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모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꾸준히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있는데 교회를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도 차분해지고 또 있으면 항상 그 성도님들 너무 따뜻한 마음을 대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즐겁고 하는데 또 막상 그 생활로 돌아가면 이게 모든 게 또 사라져요. 그러다가 또 화요일날 웬만하면 화요일 금요일 안식에 참석하려고 하는 이유가 내 마음을 좀 다듬기 위해서 웬만하면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고비더라고요. 화요일은 교회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게 뭐 일도 그렇지만 좀 빨리 끝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월요일하고 수요일, 목요일은 나태해지더라고 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자식들도 교회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와 똑같이 그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좀 중간에 멈추지 않을까, 끝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가까운 교회 옆으로 이사 온 목적도 하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저희 가족이 모두 교회에 잘 나와서 믿음 생활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 모든 게 영광이 하나님께 이렇게 돌리며 이렇게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간수가 있죠. 간수 33절에 보면 간수가 있습니다. 이 간수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도관입니다. 근데 사실 이 간수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심지어 성경을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감옥을 지키는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그 형편에서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목숨을 끊어버렸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이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다. 또 가족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되죠. 어떤 얘기를 듣게 됩니까? 31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간수뿐만 아니라 누구도 구원을 얻게 된다. 내 집, 그러니까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아시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누군가가 도움을 줘서 우리 소만수 형제처럼 집을 사게 됐다.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지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팠는데 병원에 가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병을 고쳤다. 그런 의미 이상의 의미죠.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야기를 듣고 간수가 믿게 되지요. 그래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온 집이라는 것은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해서 크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 소만수 형제는 굉장히 순진하기도 하지만 좀 뺀질거리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만수 형제를 사랑하는 소감사 집사님 제가 잘 알거든요. 정말 믿음이 훌륭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 훌륭한 집사님, 그 고모 집사님이 그렇게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산에 있을 때도, 또 광주에 있을 때도, 또 정읍에 있을 때도, 또 천안에 있을 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서 천국 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몇 년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고요? 15년. 예? 25년? 토탈 20년? 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그런 삶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또 하나 우리 만수 형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 멀리하고 하나님 거리두기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거리두기 하다가 이렇게 믿게 된 것도 참 신기한 일이지만, 저는 우리 소만수 형제가 믿게 되면서 아내도 전도했죠. 큰딸 전도했죠. 둘째 아들 전도했죠. 지금은 잠시 방학 중이지만 막내 딸도 전도했죠. 참 감사한 게 5가족 중에서 4명이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까 온 가족이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개인이 하늘나라 가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까? 그런데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됐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가족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실은 성경의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정말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족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최초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가정이 있죠. 누구의 가정입니까? 노아의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가족, 노아 부부, 3 아들과 3 며느리. 그래서 그 8가족을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셔서 그 가족을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노아 방주의 구원 사건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바로 방주는 교회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구원받은 가족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의 자녀 이삭의 가족, 그의 자녀 야곱의 가족, 그의 자녀 요셉의 가족을 자자, 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가정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이 구원의 약속을 누구에게 약속했다는 것입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같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가족들과 같이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요. 너무 음식이 맛있으니까 음식 먹는 사람이 음식을 먹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생각난다고.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렇죠?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이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그 간수에게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로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가족 구원의 역사로 보여주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최초로 세워진 교회에서 선포된 복음 안에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이 구원의 약속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바울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오늘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이 가정이 우리 소만수 형제 가정이라는 거죠. 20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뺀질이과인데 성령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소만수 형제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제 소만수 형제 간증문을 미리 저는 받았지요. 그리고 그 간증의 내용이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지만 그 주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싫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형도 미워했던 소만수 형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온 가족이 함께 믿었다는 것이 사실은 핵심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문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런 가족 구원의 역사가 우리 천안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구 조사를 했어요. 현재 천안교회에 소속된 천안교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천안교회 소속 신도 가구 수를 제가 헤아려 보니까 44가구더라고. 44가구. 그 중에서요, 가족 단위로 전도된 가구가 몇 가구냐면 37가구예요. 그러니까 85%가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사람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천안교회는 다 가족들이 믿고 있잖아요. 우리 소만수 형제, 김은기 집사님, 김반석 장모님, 연서, 연아, 서연이, 그 옆에 누구요? 지아, 그 다음에 하연이, 지은이, 명연이, 그 뒤에 누구요? 세은이, 경석이, 기석이, 한성이, 진일이, 예연이, 더해요?
이렇게 가족들이 믿고 있잖아요. 가족 단위로.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 이 말이죠. 한 사람이 좋은 것을 혼자만 누려도 영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기하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가족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온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가정이 15가정이 넘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어봐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우리 천안에 있는 참예수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물 붓듯이 정말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아쉬운 것은 외롭게 혼자 예수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이 7분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분들에게도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 7분은 됐잖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요,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나 혼자 좀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우리 소만수 형제처럼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행복을 누리도록 가정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인류, 지금 8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 80억의 근원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계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행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몇 분이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수만수 형제님의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 잘 들었고요. 또 목사님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기쁨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아까 혼자 계신 분이 7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빨리 가정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은 그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길 하나님도 기도로서 또 아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택한 형제님의 지인이시죠? 오래간만에 오셨나요? 우리 김종필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하늘 집사님의 지인이시죠? 우리 최순애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리 방하윤 형제의 친구인 김동현 씨 오셨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 우리 신호성 형제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허수환 형제님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인국 형제님 오셨나요? 네, 오늘 저기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천안교회로 출석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6시 반부터 7시까지.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실 수 있겠죠? 예, 새벽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에 세족 성찬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성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에 다과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난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셔서 다과를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사랑합니다로 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